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가운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온전한 동행. 그래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4절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무너뜨리며 무너뜨리고 세 번이 나오죠. 그죠? 근데 무너뜨리고 앞에 나오는 문구가 뭐예요? 첫 번째 문구가 뭐예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또 무너뜨리며 앞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리고 또 무너뜨리고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 무너뜨리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뭘 무너져야 되고 뭘 무너뜨려야 되느냐, 바로 지금 말한 것처럼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이론이 무너져야 되고, 그리고 높아지고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예. 이 무너뜨리는 역사는 무엇을 가능하냐? 여기 말한 것처럼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린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감사 예배 드릴까? 이미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2000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동안 음부에 계셨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셨는데 뭘 그것을 갖다가 자꾸 교회는 해마다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을 기억하고 부활절을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력이니까 종교의식에 따라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왜 교회는 해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이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으로 교회에게 주어진 권능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어요. 자, 여기 어떤 분들은 10년 되신 분도 있고, 최근에 믿음생활 시작하신 분도 있고, 모태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부모님 때로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서 3, 4대를 내려온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생활 몇 년 차가 됐던 여러분, 이 신앙생활, 여러분, 골프를 쳐도 구력이 있고요. 그리고 볼링을 해도 구력이 있고, 당구를 해도 구력이 있어요. 그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그렇죠. 식당깨집 3년이면 보신탕집 갑니다. 예? 라면을 끓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뭔가 구력이 있잖아요. 뭔가 거기서 오래 있다 보면 뭔가 점점 거기에 대한 구력이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차보다 2년 차가 낫고 2년 차보다 3년 차가 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몇 년도 됐고 10년,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없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면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분명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확증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는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한 그거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가상칠언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제까지의 모든 매임과 눌림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죄와 상관없는 그 모습으로 다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럼에도 교회가 권능의 삶을 누리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의 역사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 다니기 전,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의 역사가 별로 다 바뀐 게 없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 죄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에게 우리는 모든 인류는 종로로 되었고요.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의 종로로 타여지는 그 사망의 왕 앞에 우리가 종로 돼서 그 권세 아래 모든 인류는 죄의 종이 되어지고 사망의 눌린 자가 되어지고 어둠의 권세에 잡힌 자가 되어지고 하는 그 사망의 메인 자의 삶 속에 살아갔어요. 예수 뒤 십자가 사건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파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에 사단이 와서 시험한 게 뭡니까?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 세상은 어떠했느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천하 만국이 누구의 소유하에 있었다? 어둠의 권세 소유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바뀐 게 뭐냐? 예수님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세상이 어둠의 권세의 판 아래서 우리는 놀아났어요.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눌림과 매임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는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신 주님이 산 끝날까지 함께하는 삶 속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의롭다함을 입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의 모습처럼 회복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처럼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느냐? 예수 믿은 이후에 믿기 전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의 역사가 그렇게 바뀌었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바뀌지 않은 것 같고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가 아무 연관성도 없고 의미도 없게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세상을 이겨놓으셨는데 문제는 우리예요. 만약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것이 그냥 그때 이 사건이 있기 전과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면 십자가 사건이 실패한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잘못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부활했다 하지만 그 부활은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밖에 없어요. 끝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실제라면 그리고 그 실제 역사 속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이 권세가 주께 있다면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할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왜 우리는 그 삶의 역사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건가? 문제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하거나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간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면 분명히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거하고 계시다면 우리 육체가 그 안에서 복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거한데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이 부활의 능력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뜻도 따르지 않고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만물이 우리 가운데 순복하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열심히 자녀들을 가리키고 높은 학력과 지위를 가지려고 할까요? 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 할까요? 우리의 욕망이지요? 우리의 바람이지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할까요? 왜 더 큰 기업으로 성장시키려 하고 더 많은 권력을 쥐려 할까요? 왜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하고 더 많은 돈과 인기를 누리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는 왜 그런가? 왜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투 잡, 쓰리 잡으러 할까요? 왜 공부할까요? 열심히 부모가 돈 벌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는데 몇백만 원씩 들어가면서 공부하게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솔직히 집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여기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로 정의내면 이렇습니다. 더 누리고 싶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근데 그 더 나은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삶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의 모습과 어둠의 권세에 매인 사람들의 사고 속에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의 그 모습이 뭐가 다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열심히 가르치고 더 높은 학력과 지위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큰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고 더 많은 돈과 인기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든 겁니다. 왜요?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고요, 더 많은 시간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해야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키워야 되고요, 더 섬겨야 하고요, 야곱처럼 불철 줘야 섬겨야 하고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갖고 가야 될 성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은 시간 버는 삶이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시간도 놓쳐버립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없는 예배 시간마저도 우리는 캔슬냅니다. 그리고 그럼 그런 시간들을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그렇게 케어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살피느냐?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노회장이 되었다고 축하의 전문을 저한테 보냈어요. 만난 사람들도 축하해 주고요. 정말 축하받을 자리일까? 제가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축하받을 자리일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선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했으니까, 섬김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했으니까 더 많은 주의 목회자들, 여러분 목회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 기름 부어받아 세운 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타입니다. 영적 스타. 그분들을 더 많은 목회자를 섬길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그런 상황에 주어졌기 때문에 축복받아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축하해 주는 분이나 축하받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그런 의미에서 축하를 해주는 걸까? 더 많이 섬겨서 하나님 나라에 복을 받을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크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축하합니다, 그런 마음을 했을까? 아니면 한 자리 했네, 많은 사람들한테 우두머리가 됐으니 이런 축하일까요? 제가 대전노회 회장이 되면서 이전 선배 목사님들이 해온 일들을 추진해 가는 가운데요,
그동안 대전노회 노회장으로 노회를 섬겼던 증경 노회장님들 한 20여 분이 넘어요. 그중에 한 분이 엊그저께 소장하셨습니다마는 20여 분이 넘는 분들을 이렇게 현 노회장에게 섬기는 그런 것들이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노회장이 되면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건 한 1,000만 원 정도 개인적 사비가 세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물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 200여만 원을 제가 써가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건 그 법적 근거도 없고요. 그렇게 하라는 법도 없어요. 굳이 노회장 돼서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봉사직이니까. 권력직이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 봉사직이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 많은 물질을 들여서 섬기려고 하니까 저 함께 같이 가는 임원들이 왜 굳이 사비 써가면서 이런 일을 하시냐고, 오히려 개인 써가면서 섬기냐고 볼멘 소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대전노회가 지금 150교회가 되어지고 3만여 명이 넘는 그러한 교인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대규모의 노회가 되어지기까지 그분들의 헌신과 노고, 우리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의 모습이 있고 있는 것도 그분들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후배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그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노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회장을 마치고 나면 일선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뒷방 노인처럼 어떤 그렇게 찾아오지도 않고 누가 찾아가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밥 한 끼 먹읍시다 하주는 목회자도 별로 없어요. 왜? 다 현실이 바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삶이 바쁘다 보니까 어려운 목회자들 찾아다니면서 밥 한 끼 사드리고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어쨌거나 이 위치에 섰으니까 그분들을 돌볼 수 있고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면 언제 섬기겠어요? 어떤 그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외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2년 동안 더구나 서로 만나고 대화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갑갑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분들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사람은 절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그 노고를 우리는 무시해도 안 됩니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많은 그런 증명단들 목사님들 가운데는 제 마음에 드는 분도 있고 제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고, 저와는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신 분도 있고, 제 목회에 치명적인 아픔을 준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개인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을 내가 꺼려한다면 나는 그분들을 뭘로 보고 있느냐?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지 주의 종으로 보지 못한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 가운데 분명히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일이나 자기의 뜻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그러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뜻이에요. 내 뜻을 행하거나 내 마음을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면 그 아들 예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는 섬길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내 뜻, 내 마음에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난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잘할 수 없어. 저건 나하고 왼수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1대1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도 비참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무지한 인생들을 위해서 섬기러 오셨다고 말한 것처럼 섬김이란 주어진 자리에서 누림이 아닌 그 주의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 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더 많은 섬김으로 섬김 속에 속한 공동체를 케어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많은 물질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물질이 전부 다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섬김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누린다라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섬기는 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얻은 공동체 그룹 가운데 리더가 되어 있다면 거기서 섬김받고 거기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희생해 나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주관자였던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죄의 종된 인생들 뼛속까지 세포 속까지 뭘 집어넣느냐? 자기들의 틀,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뜻을 집어넣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따라합시다. 견고한 진. 그래서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마저도 이 견고한 질이 무너지지 아니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에요.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꿈꾸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능력과 십자가의 역사에 대한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높여져 갑질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아져 갑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세포 속까지 뼛속까지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 전과 이후의 차이가 별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믿었기 전과 믿은 후에 삶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이론만이 사탄의 술수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회개의 역사만이 주님의 부활과 주어진 권능의 삶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틈을 타 사탄은 예수님께 접근하여서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지요. 사단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를 조롱하고 시험했어요. 하물며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사단이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아닌 우리야 얼마나 갖고 놀겠느냐. 그들이 손바닥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사탄의 손바닥에서 놀아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 뵙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에서 그리고 견고한 진에서 우리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여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종이 되어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사망에 매이게 하는 그러한 매혹적인 전략으로 인생들의 영혼을 노략하고 있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 열매를 통해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로 보여지겠다면 요한 1서 2장 16절에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 선악과로 우리를 미혹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인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뭘 갖고 살아가요?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욕망을 우리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비며 자신을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넘겨주겠다고 묘기했던 것처럼 이생의 자랑이요, 그리고 탐나는 제한을 가지고, 이생의 자랑이란 탐나는 제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 인기, 출세, 돈, 부와 명예 등 사람으로 하여금 쫓고 따르게 하면서 절대적 미혹으로 우리를 자기의 술수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 섬김을 받는 걸 즐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받다 보면요, 섬김을 받는 것이 처음에는 참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어색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 난 당연히 받아야 되고 난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부터 섬겨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괘씸한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더 섬김받고 인기를 누리고 싶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타인들에게 우월하게 나타내고, 그래서 누리기를 싶어하고, 돈으로, 권력으로, 출세로 무기 삼아서 이 섬김받는 것을 누리려고 해요. 그것들을 무기 삼아서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갑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그 경제인들의 자녀들, 후대들을 보세요. 1대 2대들 보면 왜 땅콩 하나로 비행기를 돌리고 이럴까요? 왜 그 기업의 오너의 자녀라는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남용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세상의 정치나 경제가 아니면 세상계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성도들도요, 그리고 주의 종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인이 많은 목회자는 우월하고 새빵살이하는 목회자는 우습게 보고, 비싼 차 타고 다니는 목사님이 권위 있게 보고, 경차나 아니면 오래된 승합차 떨떨 긁고 다니면 그 목사님은 쉽게 보는 경향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성도에 대한 평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교회를 다니느냐, 그 사람을 그렇게 보고요. 아유, 그분 어디 기업에 오너래 하면 괜히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위에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함부로 그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잘못하면서, 손수레에 폐지나 주스러 다니는 분이 교회에 왔을 때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보는, 이게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왜 우리의 눈이 세상의 잣대로 상대를 보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과연 그걸 원하고 있을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정은 어떤가요? 가장들이 아내를 위해 섬기면 주님의 손길로 보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으로 알고요, 안 섬겨주면 서운해하고 못마땅해 하는, 남편들도 아내의 섬김에 익숙해져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당연히 섬겨야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안방에 누워서, 거실에 누워서, 마루에 누워서 물, 재떨이,
담배 다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신은 누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이 또한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 크고 작음의 차이지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하와와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세상의 권력과 부귀, 권세로 섬김받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과 가정에서 당연한 권리와 도리로 알고 누리는 모습 별 차이가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운영하는 그 곳에서의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내보다 남편이 힘이 세다는 이유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먼저 부모가 되었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 또 자녀는 공부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섬김받으려는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아요.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다 죽게 하듯 존귀한 사람들이야 한 사실이. 분명한 것은 섬김을 받는 삶은 세상의 모습이고 섬기는 삶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세상처럼, 교회 공동체가 세상처럼 변질되지 않으려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주어진 어떤 것에서도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과 자세가 아닌 섬기려는 마음과 자세로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위치가 어떤 위치든, 평신도든 서리집사든 안수집사든 관사든 장로든 목회자든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평생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은 그런 성도를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26절 17절에 너희든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하셨는데 만왕의 왕 그분도 섬기는 자로 오셨는데 근데 교회인 우리들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만왕의 왕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근데 주님이 거하는 처소로 살아가는 우리가 섬김받는 걸 좋아한다? 주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죠? 마귀는 매인 인생들로 하여금 묘에 빠지게 하여 더 높은 지위와 권력과 권세와 물질과 성공신화를 꾀하고 자기들이 종과 놀이개로 삼아가기 위해서 섬김받는 것을 즐겨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타락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으려면 주님이 높여줄 때에 남들보다 나은 무언가가 주어질 때에 그것으로 갑질이나 누리려 하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헌신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미혹에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결론 말씀드립니다. 왜 돈을 벌고 잘 살고 싶습니까? 누리기 싶어서? 왜 출세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나요? 왜 많은 사람을 거느리길 원하나요? 왜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는가? 그러면 훨씬 내가 삶이 나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으면 나을수록 더 삶은 고달퍼집니다. 왜 고달퍼지느냐? 일이 많아서 고달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부자가 굳이 하는 섬김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높은 지위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케어해야 되고 돌봐야 됩니다. 기업의 오너가 되어지면 그 기업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그들을 케어하고 돌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런 기업의 오너가 되면 CEO가 되면 돈이 많을까요?
아니요. 평소 사람보다 돈이 더 없을 수 있습니다. 왜? 다 어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족에게 돌아가야 돼요.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다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가 서가지 못하니까 믿는 사람이 기업의 오너가 돼도 그 기업이 바뀌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믿는 사람이 어느 회사에 지위를 맡고 있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불철주야 돌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은 폭정 군주의 모습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이 땅을 통치해서 그들을 너희 발 앞에 두고 그 위에서 너희가 떵떵거려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 1장 18절의 이 본문의 말씀, 28절 말씀은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성군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창조한 피조 세계를 내가, 창조자인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희에게 넘겼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것들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잘 케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로마서 8장에 와서 19절 18절 말씀 속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잘 케어하고 관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기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에게 성인받고 다스림 받았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둠의 권세 앞에 다 매게 됐잖아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판도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속의 역사가 있기까지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케어받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평화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종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이 먹지 말라 하는 걸 안 먹었을 때는 그 앞에 복종됐지만, 그런데 그들이 먹음을 통해서 대적관계가 된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 환경이 바뀝니다. 내 자녀들이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나타나요.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고 내 주변에 보이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모든 환경이 그 안에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가 삶이 극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는 더 삶이 극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둠의 권세가 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 대신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사망이 떠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지경이 넓어지고 형통케 되어지고 풍요롭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마디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줄 알고 그분의 뜻 앞에 우리가 서가면 구하지 아니어도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넉넉함을 부어주십니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희한하게 환경이 바뀝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던 모든 이론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여기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가운데 5절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 복종되어질 때 어떻게 하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이 멸하지 않느냐, 왜 어둠의 세력이 아직도 판을 치느냐 하면 우리가 복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종되어질 때에 복종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벌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이 놀라운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온전한 동행은 내가 주님의 성품의 삶의 역사 속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복종되어질 때에 예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여지고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림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